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나이 연세가 제일 많은 할머니도 계시고 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있고 살림과 대소사를 다 도맡아 하는 어머니도 있고 또 사춘기 반항으로 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큰딸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나 귀여운 막둥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강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누구일까요? 네, 주님이 제일 높으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시면 조금 설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높으시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제권인가 아니면 나이가 제일 많은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지만 저는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권한이 많은 사람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 혹은 위에 있는 사람,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가정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잡혀가기 마지막 전날 밤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신이 체포될 것과 고난당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했고 사랑했고 그들에게 끝까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밥을 먹다가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동남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부자가 발을 씻겨주는 마사지샵, 전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가면 그럼 미국인들이 발 마사지를 해주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편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씻겨주시겠대요.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씻김 당하시고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장면은 따뜻한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경악스럽고 당황스럽고 불편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사람이 섬기는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제정이 기록되지 않고 발 씻음 사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성만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지금 섬김의 본질인 발 씻음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즉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발 씻김은 그 희생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전날 밤에 왜 그런 발 씻음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높고 낮음에 대한 서열 문제입니다.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누가 더 위에 있는가, 갑과 을이 우린 정해지죠. 정하려고 합니다. 12명이나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늘 누가 더 큰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걸 싸움이나 성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아니, 나는 더 능력이 많아. 아니, 나는 더 충성된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내가 더 높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느냐, 누가 서열이 높은가,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장면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이 발 씻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 논쟁으로 다툰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논쟁을 넘어서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툰 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입니다. 잡혀가시기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아서 먹고 마셔라. 너를 위한 내 희생이다 라고 거룩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또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 폭탄 선언을 들어서 그들은 근심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십자가 3개 아니고 15개 만들어서 다 매달았을 거예요. 제일 오래 버티는 놈이 제일 충성된 제자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지 누군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 정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동시에 한편으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이중적인 면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하신 일이 바로 발 씻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서열을 딱 나누어 놓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걸 잘 따라오는 제자에게 1등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려면 여러분 능력이 많아야 할까요? 돈이 많아야 할까요? 아니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섬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섬김에는 낮아짐이 필수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진짜 섬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거시기한 섬김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모양은 똑같이 섬김의 모양인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색내기 위해 하는 섬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섬김 얼마나 많아요. 인정받기 위해 하는 섬김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섬기는 사람도 있죠. 이런 섬김으로는요, 무릎 꿇고 발 씻겨 주듯이 낮아지는 섬김은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색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인인데, 스승인데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 개인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죠. 교회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기보다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리한 것이, 효율적인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젊은 세대를 보면 더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편리하기 위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이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원래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만으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조각들이 모여야, 제 자리에 가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단한 우리 교구장님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이 모여서 교회를 지탱하고 튼튼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보고 듣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게 행동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린 늘 본받아서 지금보다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방식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끊임없이 말하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던져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 뒤에 낮아짐 뒤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또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린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 아닙니까? 자녀들이 무시당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인당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는 가장 기분이 나쁘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높아지고 인정받고 알아주면 우리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높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지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잠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낮아지고 영원히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 정체성을 빚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이 섬김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갈까? 우리는 그것을 직업으로 혹은 어떤 다른 방법들로 해 나가는 겁니다. 직업이 우리의 소명,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섬김입니다. 어떻게 섬길지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자리가 다른 거죠. 이거 역시 여러분 목회자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우리의 상태와 기질과 능력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를 섬기는 착한 행실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세군 창립 초기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구세군에 들어오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왔습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주교가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불행글은요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런 일을 맡겨주자 마음속에서 대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껏 훈련생들의 군 하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환상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저는 군하라도 닦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평생 동안 기쁨으로 섬기는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 구세군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이게 되었나?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섬겨줄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섬김 받으려고 살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불평이 가득합니다. 섬기려고 살아가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감사가 가득해집니다. 많아지죠. 예수님 왕이셨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저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꾸만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나는 섬김 받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섬김을 자꾸만 받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저에게 기도와 마음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섬김을 통해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느끼게 되었고, 마음이 낙담될 때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그것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원했던, 행하셨던 그 섬김이 지금 오늘날 이곳에까지 이어졌음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커졌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 섬기거나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김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부담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섬김을 받은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발에서 된장 삭힌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언젠가 꼭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셨어요. 성만찬과 발 씻음과 중보기도 등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섬겨온 이 귀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동료와 친구들에게 마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먼저 낮아짐으로 섬기는 진짜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를 맞이하실 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